할렐루야. 오늘 이 앞에서 여러분 아까 인사하시고 찬양할 때 얼굴 뵈니까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마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하시고 드러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질그릇과 같은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소중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실 분은 그래서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주목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안 가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엄청 야단맞고 거의 그날 죽음과 같은 날을 보낸,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항상 제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갈 때마다 듣는 말이 그리 좋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너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지옥 간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친구들 때리면 지옥 간다. 맨 듣는 얘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가면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저희 어머니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헌금 주면 헌금 반은 까먹고 반은 헌금하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안 떠들 수 있어요? 그 재밌는 장난을 안 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 치다 보면 늘 뒤에 가서 손 들고 저는 서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늘 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은연중에 제 마음 안에는 난 지옥 갈 놈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탈진을 했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다가 목회 7년 만에 탈진을 하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교회에서는 그럼 안신년을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안신년을 가게 됐습니다. 안신년을 가는 곳이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가족 디테스트라는 훈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 때 마음은 좀 더 열심히 가서 배우고 열심히 뭔가 충만하게 채워져 와서 교회 와서 정말 한번 더 지금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훈련에 참가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가하면서 두 가지가 저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입니다. 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영어를 그렇게 했으면 영어가 지가 알아서 튀어나와야 되고 알아서 들려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과가 또 영문과입니다. 더 안 들려요. 더 안 들려. 누가 과를 물어보면 더 창피하고 어렵고 머리만 아파오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 프로그램은 아침에 깨워주지도 않고 아침에 밥도 알아서 먹으라고 식구들과 또 아침에 자녀들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라고 점심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저한테 좀 뭘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느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목요일까지 끝나고 금, 토, 일 가족 프로그램을 주는데 제가 볼 땐 다 노는 거였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해도 현찬을 파는데 어떻게 이러지?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도 기도를 하고 가야지 하고 기도실을 찾았어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장 간구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 제 마음 안에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마음 안에서 계신 그분께서, 그분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전에는 저 산에 올라가서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만 기대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음 안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그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가 확 베란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딱 세 자였습니다. 그 세 자가 뭐냐면 Enjoy with me라는 말씀이었어요. Enjoy with me.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들린 것도 깜짝 놀랐고 더 놀란 것은 그게 바로 통역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가서 승혜야 확 죽자, 나고 열심히 하다 죽자, 뭐 이런 것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했는데 나 함께 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스가랴 3장 17절 말씀이 제 안에서 찬양으로 터져나왔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볼 때 기쁘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너무 좋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승혜야,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왜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느냐? 뭐가 너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이미 내 생명과 바꾼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너만 보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무섭고 멀리 계셨고 잘해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때 제 모습을 알잖아요. 제가 정말 목회하다가 이제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간 곳이고, 거기서 또 정말 더 이상 또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은 저에게 찾아와서 뭐 볼 게 있다고 가장 처참한 그 순간의 저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너무 몸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그러니 승혜야, 종같이 살지 말고 나의 존귀한 아들로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다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저의 모습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사역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그거를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하자 하고 불러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모든 내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승혜야, 나 함께 놀자. 신방하는 일도 노는 일이고요, 설교 준비하는 일도 노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도 노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도 노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깨닫게 하고 잊지 않게 하셨던 게 뭐냐면 나와 함께 놀자였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여기 있어, 나와 함께 놀자,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잘 믿음에 대해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저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맞아들일 때까지 문 두드리시고, 그 음성 듣고 저희가 들어오세요 하고 주님 초청할 때, 그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사시는 이 삶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이 자리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눈을 비비고 눈을 뜨고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 그럼 주님의 초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초대하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죠.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찾아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저를 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저희 마음 안에 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 문을 두드리셔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찾아오신 이유가,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스니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확 죽자, 그냥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죽어보자, 죽을 때가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다고요. 밥 먹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밥새끼 같이 먹자. 이 말은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찾아오신 이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 그것도 내 마음 중심 안에 찾아오신 이유, 마음 중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데, 그곳에서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 그것은 밥 먹자는 거예요. 밥새끼 같이 먹자는 거예요. 밥새끼 같이 먹자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밥 먹는 사이가 식구 아닙니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사이, 식구, 밥새끼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굳이 성경에 사신 이유가, 주님과 함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들어주시고, 그냥 다시 올라가시고, 찬양할 때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 올라가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셨다면, 우리가 조금 죄졌다고, 잘못했다고, 너 질렸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떠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단 1초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럼 저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는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Let us fix your eyes on Jesus예요. 눈을 고정하라. 픽스하라는, 픽스. 고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안에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분, 교회 안에 계신 분, 우리 가정 안에 계실 때 거기에 계신 분,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함께 계신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라 하는 거거든요. 쳐다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눈알 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눈알 돌리지 마 하고 막 하고요. 집중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은 곳에 사실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 죄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들이 다 죄겠지만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죄는 관역이 잘못될 때 죄를 범합니다. 관역이 빗나갔다, 이게 죄의 용어잖아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을 봐야 되는데요, 이쪽 보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쪽에다 화살을 쏴야 되는데 저쪽 보고 계속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을 죄다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신데 그분 바라보지 않고 딴 것만 쳐다보다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을 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메타노에라고 그러잖아요. 회개가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바빠서 다른 거 내 삶에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그러다가 정말 못 바라봤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옮기고 주님 하고 주님께 눈을 돌리는 순간을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옮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언제 누려집니까? 주님 생각나면 은혜가 누려져요. 교회에 오면 제가 왜 은혜 충만합니까? 주님이 생각나니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주님이 계신데 시선을 고정하니까 내 마음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 속에서는 그걸 못 누릴까요? 왜 가정 안에서는 그걸 못 누릴까요? 왜 직장 안에서 그걸 못 누릴까요? 보면 그래요. 시선이 딴 데가 있습니다. 시선이 딴 데가 있어요. 주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시선을 돌리는 거라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메타노에오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메타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노에오라는 것은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동침하다. 왜 회개라는 단어에 함께 동침하다라는 뜻이 이 회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을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 관계의 회복.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올 때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동침한 관계라고, 함께 부부가 연합하고 함께 연합한 그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가 동침하는 관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주님과 별 관계 없이 살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도전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매 순간에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열정이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가서 죽겠다, 죽을 각오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여주시진 않더라고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가서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지, 나 정도 되면 뭐 주님 사랑하는 거 정말 놀랍지 않아? 믿음 괜찮지 않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일지인 영성일기를 제가 쓰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성일기를 소개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소개받고 나서 제가 써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하셨나요?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보니까 아니요. 아침 식사할 때는 그럼 주님 생각이 나셨나요? 아니요. 하루 중에 주님 생각난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뒤지고 뒤져봐서 그날 예배드린 날이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그 순간 몇 번, 그것도 몇 번 주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몇 번, 많이 시간을 따져봐야 10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죽겠다고 제가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하루 중에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 순간밖에 주님 생각이 안 날까. 보니까 그날은요, 이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날 음식 나누는 노숙자들에게 나누는 사역도 했고요.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생각 안 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각이 안 나냐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 예수님이 일이었는데 왜 예수님 생각이 안 났지? 그 순간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 그 다음 날도 제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저의 삶이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 생각이 이렇게 안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없이, 주님만 없는 것 같아요. 주님만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은 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검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갈망이 생겼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못 살고 있구나. 주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못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훈련하는 교재 가운데 나온 예화가 하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이성봉 목사님에 관한 예화예요.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은 선교울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맨날 설교할 때 손을 끼고 오른손을 꼭 쥐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리고 이렇게 신방할 때도 오른손을 꼭 쥐고 가고, 누굴 만나더라도 오른손을 쥐고 만나. 그래서 교인이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나요? 손이 잘못됐나요? 어디 아프신가요?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단 한마디로 나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나 예수님 손 붙들고 있는 거야. 설교할 때 나 예수님 손 붙들고 있는 거야. 신방할 때 나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의식적으로 본인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그분과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와, 너무 멋있다. 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내밀었어요. 왼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산책을 제가 하는데 40분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한번 해보자 나도. 그래가지고 왼손을 내밀었어요. 왼손을 내밀면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을 내밀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하고 불러봤어요. 예수님 하고 불러봤어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제가 주요 3창 하면 이게 또 전문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주님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가지고요, 산기도하는 거 주여는 엄청 불렀는데 조용히 나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함께 계신 그분에게 조용히 내가 한 것도 아마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손 내밀고 예수님 하고 불러봤어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죠?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녹음이 막 우거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푸른 저기가 이파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공기도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가 언제 달랐어요. 새벽 기도 때 주셨던 말씀도 주저리 주님께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다가 오솔길이니까 사람들 오면 손 내놓고 다시 지나가면 다시 손 붙들고 40분 동안을 그 길을 오고 가면서 매일 가던 길이고 매일 걷던 길이고 매일 다니던 그 길이 그날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단 한 가지 차이점은요, 제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의식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가는 시간이 돼요. 집에 돌아오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문 열고 주님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문을 열자마자 굿모닝 하고 얘기했어요. 좋은 아침 하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어제도 좋은 아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 물어보고 하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가정 안에 들어가는 느낌, 손 붙들고 들어가는 느낌. 가정이 늘 똑같았던 가정인데요, 근데 그날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손 붙들고 가는, 그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손 하나 내밀고 주님 부른 거 뿐이었는데, 그 이후로다가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정말 주님과 관계하는 거, 훈련되어지는 것은 삶 가운데 내가 한번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때 교우들에게도 훈련하고 함께 했던 부분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하는 거였어요. 바라보는 거, 우리가 눈을 쳐다보고 어디 계시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보이는 분으로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름 부르는 거더라, 이름 부르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쭉 하고 부를 때 그 감동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어떻게 가지? 목사님 나오라니까 또 가야지. 근데 예수님 하고 이거 이름 한 번 불러도요, 예수님이 내 침실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교제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라 한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관계가 형성되려면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름, 목사님 하고 그러면 목사님 쳐다봐요. 유재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이 쳐다보시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제 생각이, 저의 마음이 이렇게 그분에게 또 가요. 집중하게 돼요. 다른 거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모아지게 되고 내 생각이 주님께 모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님 부르는 것들 기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예수님, 설거지할 때 예수님, 내가 아침밥 먹을 때 예수님. 제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는 기도는요, 제가 다른 생각하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늘 하는 기도니까. 좀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양식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게 하시고. 이 기도가 어떤 때는 신방 가서도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그 집을 축복해주고 그 가정을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양식을 줘서 감사하고 습관적인 기도가 터져나올 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종교적으로 됐는가 하는 것들 제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식사할 때 예수님 하고 부르고 인격적으로 여기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 식탁의 자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대화의 자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 식사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물어봐도 이 대화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저희가 이것이 저의 삶에 정말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전에 제가 좀 이게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욱하는 게, 운전하다가도 욱하는 게 올라오면 그냥 쏟아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하고 한 번만 불러도요 달라져요. 예수님 한 번 하고 왔는데요, 끼어들어도 무슨 사정 있는가 보지 하고, 이거 말이 튀어나오죠. 다른 사람 제 속을 긁어놓고 막 그럴 때 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분노가 성격인데, 이게 성격이 막 터지려고 그럴 때, 그때 예수님 하고 이름 한 번만 불러도요 내가 제어가 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 저 화가 나요. 제 성격과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사실은 힘든 시간이 저에게서는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 시간. 이 회의 시간에는, 회의할 때는 무슨 회의 영 있나 봐요. 회의할 때는 가만히 계신 분들도 손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정말 조용히 계신 분들도 뭐 반대한다고 막 그러고, 막 이런 회의 영 있는가 봐요. 힘들어요, 회의가. 그래서 회의 시간이면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또 빨리 안 끝나요, 회의는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 그런데 회의할 때
앉아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요, 제 마음 안에 주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이분들을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야지. 발표하는 사람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한 분 한 분을 기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 시간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길게 얘기해,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왜 또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지금 이게 의견을 모아두기 처럼 판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예수님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회의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이게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요, 이게 옛날에 저기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매일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 이전에 수도사들, 또 이전에 예수 믿었던 초대 교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요,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놀랍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냥 호흡하면서까지도 주님 함께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기도 이름을 만들었어요. 호흡기도. 또 다른 기도를 또 예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님, 내뿜으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치 주문과 같이 늘 호흡하면서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다 쫓아서 해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걷다가 여러분,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길어요, 단어가.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 기도를 했지?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요, 매 순간 주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매 순간 주님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나온 기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영어로 제가 보니까 제 무지가 통로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한 기도는 한국말로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기도는 오 Lord, 주님 멀심이 딱 세자예요. 오 Lord 멀심이 세자예요. 해봤어요. 오 Lord 멀심이.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서 산책할 때도 한번 해보고, 또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이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한번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진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혼자라 생각했던 삶이었는데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단 1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쳐다볼까, 이제나 저제나 말 시킬까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주님을 정말 무시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께 얘기 한번 제대로 못 해봤고요, 주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이런 교제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은 나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살으셨나 생각해보면요, 저 같았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하면 우리다 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계시긴 계신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함께 계시긴 계신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쳐다봐야 도와주죠. 말씀하고 싶어도 뭔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보아야 말씀을 하시죠. 제 기도 스타일은 어땠냐면요, 주여 삼부청하고 기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주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셔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 기도 바빠가지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근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향해서 내가 지금도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나 좀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쳐다봐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돼도 금방 알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할아버지들은 더 하더라고요. 손주 키워보면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셔. 어쩔 줄을 몰라 하셔. 이거 어디로 갈까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쳐다보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그러신 분이죠. 그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밥같이 먹자, 함께 밥같이 먹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저녁마다 기록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동행 일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보니까요, 아침에 내가 예수님 생각이 났나? 요즘에는요, 예수님 하고 부르고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더 하나님께 주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걸 요즘에는 일어나면서 이것을 외워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생각하면요, 새벽기도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 같이 가자는데. 예. 여러분, 누가 저를 부를 때 사랑아, 나의 사랑아 하고 여러분, 제가 사랑스러워요? 제가 어여뻐 보입니까? 여러분 심정 다 압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볼 때 늘 나의 사랑, 마이 달링이라고 부른다. 와, 흥분이 되잖아요.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요. 오늘 새벽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3시 반에 뻘떡 일어났어요. 설교할 때도 요 앞에 가지고 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요, 그렇죠, 주님, 주님이 내 사랑이죠, 어여쁜 자죠. 주님이 하실 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으니까 일하실 분이 주님이시군요. 주님 함께 가시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하고 불렀습니다. 제 일기에 처음은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고 이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오늘 사역할 때 힘든 사역, 어려운 사역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써보는 거예요. 설교할 때 오늘 아마 가서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때 새벽 설교하기 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설교하자, 내가 할게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써보는 거예요. 하루 중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는 다 주님 생각이 안 날 때였더라고요. 제 안에 음란이 들어오거나, 제 안에 거짓이 들어오거나, 제 안에 분노가 절제되지 않거나, 제 안에 여전히 딴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생각이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다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제가 관계가 없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녁 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녁 때 점검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냥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하고 내가 오늘 함께 살았는지, 정말 오늘 도대체 몇 분 동안 예수님 생각했을까, 몇 차례 예수님 생각했을까 점검해보고, 점검해보면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손도 한번 내밀고 잡아보세요. 호흡으로 한번 기도도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한번 주님과 오늘 하루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와 생각하지 않을 때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와 부르지 않을 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무 일 못하시다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왕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찬양을 제일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왕 되신 그 주님, 찾아오신 주님께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경배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때 우리 동서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지금 이후로 저녁 때 잘 때까지 매 순간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아버지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며 한 번도 우리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